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으로 10월 초하루입니다. 불자님들이 아침에 벌써 여러분 참배하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 10월 초하루, 오늘 좋은 날에 여러 불자님들이 우리 미륵사 법당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 절에는 최근에 49제가 많아서 제를 여러 개 지내고, 또 이번 일요일날 또 화요일날 또 49제가 연거푸 지금 또 있네요. 그래서 우리 절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49제는 쟤는 참 잘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9제를 어떻게 지내야 잘 지내느냐? 마치 돌아가신 분이 내 가족인 것처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의 형제간이 누가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제를 지내면 아주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제를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이지요. 감정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절은 사찰 규모에 비교하면 제가 제법 많은 편이지요. 제도 많고 제사도 많고, 그래서 49제를 잘 지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제가 또 가져보게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을 다녀왔어요. 파키스탄.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생소한 나라에 무려 제가 12일 동안을 다녀왔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2일 동안. 그럼 파키스탄을 왜 가느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어찌해서 파키스탄이냐 라고 묻는다면, 왜 스님 파키스탄을 왜 다녀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는 대성불교가 일어난 곳입니다. 뭐라고요? 대성불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대성불교가 뭡니까? 내가 여러 불자님들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은 여성 불자님들을 내가 보살님 이렇게 부릅니다. 보살님. 이 보살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언어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 언어가 최초에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 그 언저리에서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것입니까? 그럼 스님, 거기는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인데 왜 거기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등장했지요? 과거에는 보면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원래 같은 나라입니다. 종교적 갈등 문제로 떨어져 나가서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무슬림, 회교를 믿는 종교적 갈등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의미로 보면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다 같은 나라였습니다. 인도로 보면은 그쪽은 서북 쪽에 서쪽 내지 북쪽 인도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서북 인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라지기르, 바라나시, 그리고 사라나트, 또 쿠시나가라, 이쪽에 인도 원래 이쪽에 있던 중심 불교가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후에는 서북 인도로 불교 중심이 다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럴 때 대성불교가 그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성불교. 자,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개념. 따라 해볼까요? 공. 예,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역시 그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살리, 보살. 우리가 또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할 때 하는 개념, 보시. 따라 해볼까요? 보시.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 보시라고 하는 개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도 서북 쪽 파키스탄에서 발생되어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대성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보살이다. 내가 진짜 보살이다.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보살답게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번에 내가 갔던 파키스탄 그 언저리를 한번 다녀와야 합니다. 나는 보살이다. 우리가 저성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면 그대는 보살인가? 예, 보살입니다. 파키스탄 그쪽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아마 어쩌면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쪽에 안 가보고 되겠습니까? 가봐야지요.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그쪽에 무슬림인데 불교와 관련되는 뭐가 좀 있습니까? 유적지가 제법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유적지가. 불교 유적지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며칠을 다녀볼 정도가 가득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무슬림 파키스탄에서 불교 유적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파괴합니다. 파괴하고 불상을 파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불교 유적지를 어떻게 그렇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건립해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파키스탄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해줍니다. 대신에 제발 불교 유적지는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불교 유적지는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불교 유적지가 그나마 파키스탄 여기저기에 허물어졌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했지만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용수, 마명, 무착, 세친, 협존자, 나가세나존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대성불교의 보살이라고 불리워진 위대한 보살, 위대한 분들이 다 거기에서 탄생을 했거나 그 길을 무대로 해가지고 다 설법 전도 포교했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파키스탄의 탁실라,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또 인도 서북 쪽의 스리나가르, 이쪽 지역에서 전부 다 활동했던 곳입니다. 어찌 우리가 대성불교를 하면서 그곳을 안 가볼 수 있겠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곳을 안 가봐도 되겠나? 내가 보살인데, 내가 대성불교를 내가 실천하는 사람인데, 나는 30년 전에 혼자 가봤어요. 이미 한번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걸망을 메고 파키스탄 그 언저리를 내가 한 달 정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내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가보자. 내가 또 언제 가보겠나?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음을 내가 크게 결심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어느 여행사가 마치 모객을 했어요. 모객을 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갔더니 전국에 14명이 모였어. 선임은 나 혼자고 14명이 모객이 모집이 됐는데 부부가 3팀인데 6분, 부부가 3팀으로 6명, 나머지 8명은 각자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이 몇 살이냐? 85세. 85세 노보살님이 왔어. 부산에 살아. 부산에 보수동에서 오셨대. 정정하시네. 그분이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혼자서. 원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간만 나면 외국에 여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몇 나라 다녀보셨습니까? 하니까 95개국을 다녀요. 95개. 95개. 허리는 조금 꼬부라져서 요즘에 아마 여행사에서 내가 알기로 80이 넘어가면은
여행사에서 안 받아주려고 그래. 위험해서. 모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행사에서는 85세인데 어떻게 이분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이 여행사의 고객 단골이라. 고객 단골이라서 받아준답니다. 왜냐하면 이분 건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십시오 하나 보네. 그 여행사를 몇 번 이용했나 물어보니까 45회 이용했다. 대단하시오. 그 여행사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포인트. 예,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야. 한 번 가면 얼마 모이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여행 경비를 얼마 안 내고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모인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하나 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셔. 자기 말로는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순례, 저기 서울의 북한산 둘레길 안 가본 데가 없더만.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에 갔는데 3,158m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차가 어느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1시간 30분 동안 이제 산으로 쭉 걸어 올라가는데 3,158m 그쪽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얼마나 산소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고산증이 오잖아. 아무튼 우리 그 14명 중에서 4명은 산에 못 올라간다고 포기하고 10명이 올라가는데 파키스탄 가이드가 맨 앞에 인도하고 내가 두 번째로 쇠가 빠지게 올라가는 거야. 세 번째는 그 노보살이 따라왔어요. 아, 대단하시오. 대단하시오. 우리 지금 운수사 뒤에 거기가 가팔르거든요. 그 길을 따라 올라오신다고 이래 보면 돼요. 85세 되는 분이 그 가파른 길을. 나도 평소에 그 운수사 그 뒤산을 내가 자주 가잖아. 일부러 자주 가잖아. 그 얼마나 경사가 가파릅니까? 그 길 막 쫙 올라가는데 그 노보살님이 그 뒤를 따라왔다 이래 보면 돼요. 대단해요. 대단하셔. 그러니까 파키스탄 가이드가 끝까지 가서 그 딱 돌아보고는 그 85세 된 분에게 하는 말이 영어로 한마디 하네. 스트롱 레이디. 스트롱 레이디. 스트롱 힘이 세다. 레이디 여성. 근데 당신 힘이 굉장히 세다. 굉장히 건강하시다. 스트롱 레이디. 대단하죠.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는 그날까지는 내가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야 나중에 죽을 때 요양병원에 안 가고 그냥 2, 3일 그냥 골골 하다가 빨리 간답니다.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약만 먹고 있으면 요양병원에 몇 년을 고생해야 돼.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이렇게 막 주리를 막 틀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운동이 그래 중요합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다. 나는 9988234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앓다가 골로 간다. 9988234 우리가 평소 그렇게 살려면 평소에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그때 인천공항에서 타이 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방콕까지. 비행기 뒤에 보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위에 꼬리 부분에 보면 치솟아 올라온 게 또 있잖아. 예, 꼬리 위에 보면. 그 요즘에는 새 비행기는요, 꼬리 윗부분에 이 치솟아 올라온 그것도 꼬리라 합니다.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이동하는 게 다 보여요. 우리가 승객이 앉아있는 좌석 앞에 누르면 비행기가 이동하는 게 다 보이고 뜨는 게 다 보이고 내려앉는 게 다 보이고. 전에는 비행기를 타면 깜깜했는데 이제는 그 카메라를 우리가 좌석 앉는 앞에 그게 화면에 그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보이는 게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비행기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어떻게 나르는가 너무 좋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새 비행기를 한번 탈만하다. 그리고 내가 느낀 거지만은 태국, 이번에 태국도 잠깐 들렸습니다. 태국도 갔고 파키스탄도 갔지만은 코로나 검사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코로나 검사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파키스탄에도 굉장히 이 마스크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이 공간에 들어와서도 내가 남인데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하든지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다 하든지 이런 사람은 쓰고요. 그리고는 자유라. 자유라. 전혀 그런 게 못 느껴져요. 그래가 돌고 이제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들어오면은 이거 방독면 뒤집어쓰고 완전 불안을 조성해요. 우리나라만 좀 그래. 유독 안 그런다고 방송을 해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안 그래. 아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니까. 물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국제적인 부분으로 볼 때 조금 역행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아니면 미리 비행기를 탈 때 한국에서는 이래 하니 미리 이런 걸 용지를 주면서 자기가 어디 사는지 어느 나라 갔다 왔는지 이걸 미리 다 적게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다치니까 승객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뉴스만 보고 갔거든요. 우리 가이드가 갔잖아.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불현듯 입국하는데 그리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하는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방콕까지 5시간 30분. 그래 방콕 공항에서 한 3시간을 기다려서 방콕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5시간 30분. 도합 비행기를 무려 11시간을 타고 간 겁니다. 11시간. 그래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호르, 페샤와르, 그리고 스와트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불교 유적지를 쭉 다녔습니다. 불교 유적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스카르투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스카르투는 뭐냐 하면 K2복이 가까이 있어요. K2 난가파르트. 그래서 세계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스카르투에 다 집결합니다. 등산하기 위해서. 특히 K2 공간하기 위해서. 스카르투 갔다가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길기트 훈자 가서 길기트 훈자에서 다시 어제 이슬라마바드로 오는데 인더스 강이 흐르고요. 인더스 강의 계곡에 깎아지른 절벽인데 완전 돌산입니다. 돌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 공사를 12년 동안 했는데 중국 사람, 파키스탄 사람들이 합작으로 길을 만들었는데 12년 공사 동안에 한 1000명의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왜 죽느냐? 깎아지른 절벽에 돌이거든요. 안반이라. 근데 그 돌을 깎는데 위에 몇 1000m가 되는 것 같아. 산에서 돌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통행불가. 내가 봐도 언제 위에서 돌이 떨어질지 몰라. 아찔해. 장담을 못해. 무려 그런 길을 6시간인가 이상 달려야 돼. 만약에 큰 돌이 굴러 떨어졌다 하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돌을 치워야지 가는 거야. 근데 포크레인이 어디서 오겠나? 그 시골에. 그래서 내가 다녀보니 여행은 파키스탄 길기트 훈자 여행은 여행 일정을 장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내가 전에도 다녀봐서 이미 알지만은 이번에 가서 더 보니까 야, 참으로 위험한 길이다.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이 길기트 훈자 케라코람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케라코람 하이웨이 치면 그 길이 쫙 나옵니다. 어떤 길인지 깎아지는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가는 길이 나옵니다. 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10박 12일 해가지고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 불자님들하고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우리가 대성불교가 일어난 곳, 그곳을 우리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길기트 훈자는 배제하고 페샤와르, 라흐르, 이슬라마바드 이쪽 부분만 우리가 내가 볼 때는 한 4박 6일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흐르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 고행상이 있습니다. 정말 고행상.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 불자님들의 제가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가실 분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잘 한번 안내하는 그런 시절 인연이 오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해 봅니다. 자, 우리 성지순례를 언제 공식적으로 한번 가보자. 다른 절에도 많이 가는데 왜 우리 절에는 안 갑니까 해서 우리 절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언제냐 하면 11월 16일 수요일, 11월 16일 수요일이고요. 45인승 버스 한 대 할란지 두 대 할란지 감을 못 잡아서 일단 불자님들에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보고 모집이 많이 되면은 두 대 하고 적게 되면은 한 대만 가는 걸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출발은 바로 우리 일주문 대문에 여기다가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7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어디를 가느냐? 영주 희방사 그리고 청도 운문사 이렇게 두 개의 사찰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 희방사는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얼마나 그래 걸어 올라갑니까? 하니까 20분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절에 봉고차가 내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공양은 줍니까? 이러니까 예 공양 드립니다. 공양비를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말을 안 하시되 한 분당 한 5,000원 정도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넉넉히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소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5,000원 정도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끼 공양비를 5,000원 내지 한 6,000원 정도는 사찰에 드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영주 희방사 갔다가 청도 운문사 갔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사찰에 돌아오는 과정이고요. 회비는 제가 한 5만 원 정도 책정하겠습니다. 회비는 5만 원. 아침 공양은 저희 절에서 또 절에서 늘 하던 대로 맛있는 주먹밥
주먹밥하고 만들어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불자님들을 모시고 갈 테니까 빨리 신청을 해줘야 제가 빨리 차를 한 대 할 건지 2대 할 건지 결정을 할 테니까 불자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지가 다가옵니다. 동지 접수를 지금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동지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오늘 초하루 법회 끝나고 공양을 하고 나서 이 불자님들이 좀 남아 계시는 불자님들과 함께 동지 봉투 작업 하겠습니다. 봉투 작업. 동지 봉투 작업 할 테니까 불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늘 이렇게 이제 초하루가 되면 우리 대중공양, 초하루 대중공양을 동참해 주신 우리 정보리행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여여심 우리 총무님, 그리고 안경아 우리 대영래 불자님, 이길수, 손영애, 천수하 불자님, 우리 또 정옥경, 정상락화 불자님, 우리 또 송혜숙, 송지혜월 불자님, 그리고 울산에 계시는 유구족행 불자님,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초하루마다 대중공양비를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공양물은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동참금을 내어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불자님들이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축은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